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한 아픔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아픔은 뭘까요? 가지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지치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즉 우리의 신앙을 다시 리셋하기 위해서는, 재부팅하기 위해서는 이 기초인 뿌리가 잘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뿌리 내리기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5월의 햇살이 더욱더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무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의 계절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농부들이 가장 바쁘게 움직이며 손에 드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날카로운 전지 가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지 가위로 가지들을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은 정원사들이 멀쩡해 보이는 나무의 가지들을 사정없이 잘라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나가다가 이 과수나무가 있는 곳을 보면은 이 멀쩡한 가지들을 사정없이 잘라내는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식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니, 저렇게 예쁘게 자란 가지를 왜 잘라내 버릴까? 나무가 아프지는 않을까? 이러한 걱정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잘라낼까?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농부의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가지가 너무 무질서하게 뻗어 있으면은 정작 열매를 맺어야 할 중심 줄기에 영양분이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풍이 되지 않아서 벌레가 생기고 결국 겉만 무성해지는 잎사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맹이가 없는 나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나무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아픈 가위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아픈 가위질을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영적 관계도를 그려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에게 붙어 있는,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나무를 가꾸시는 농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에 아무런 고난도, 아무런 손실도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환난과 풍파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 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뻗고 싶은 대로 가지를 쭉쭉 뻗어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잎사귀만 무성한 거칠의 신앙으로 남아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가지치기라는 아픈 과정을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이 아픈 그 가지치기의 과정에 들어오면은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인간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공들여 쌓아온 계획도 다 무너져 버리고 나의 자존심과 고집이 꺾이는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항변하지만은 사실 그것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극상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질이자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포도나무의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영적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옛 습관과 불필요한 고집의 가지들을 그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우리는 대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아픔을 넘어서서 더 풍성한 열매로 재세팅되고 재부팅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을 재부팅하려면은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은 이 가지의 제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가지를 왜 쳐내야 되느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가지치기를 해야 될 목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요소입니다. 제거의 목적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하여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부라, 아버지는 우리의 농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의 눈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이 농부의 눈은 화려한 잎사귀에 가 있지 않습니다. 이 농부의 시선은 겉모양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농부의 유일한 관심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열매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 열매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느냐? 바로 나를 통하여 맺으려고 하는 열매에 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닌 겁니다. 목재로서는 전혀 가치가 없는 나무예요. 오직 열매를 맺을 때만 그 존재 가치가 증명되는 것이 이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살펴보면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두 가지 작업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작업이냐? 첫째 작업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또 둘째 작업은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깨끗하게,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농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깨끗하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이 바로 가지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내 삶에 가위를 대시는지 의아해 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봉사도 했어요. 헌금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열매가 있기에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가위를 드는 것입니다. 더 크고 달콤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영양분을 가로채는 도장지를 잘라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장지가 바로 뭐냐? 웃자란 가지예요. 이 웃자란 가지 도장지를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의 시선은 잎사귀가 아닌 열매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지치기는요, 가지 입장에서 보면은 가지를 잘라내잖아요. 이 가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상처인 것입니다. 상실인 것입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내 삶의 일부분이 잘려나가는 통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과정을 징계나 심판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징계나 심판으로 보지 않고 깨끗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심,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외부의 박해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필요한 가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당시에 보기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게 되면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잘라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인맥, 하나님보다 앞섰던 나의 열심, 그리고 거룩한 성장을 방해하는 옛 습관, 옛 자아들을 잘라내버리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슬프고 매우 아픕니다. 그 비워진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들어가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치유가 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지치기는 아픔이라는 이름의 거룩한 손질이라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는 아픔이라는 이름의 거룩한 손질인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리셋은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상실을 해석하는 눈이 바뀌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환경이 다가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는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그러한 그 고난과 상실을 해석하는 눈이 바뀌는데 이 신앙의 리셋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해하려는 가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더 풍성하게 하시려는 농부의 사랑의 도구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인생은 바람이 불게 되면 허무하게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농부의 손길에 의해서 잘 관리된 나무는 어떤 태풍 속에서도 견디지, 끄떡하지 않고 견실한 열매를 보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은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 관리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성령의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신호인 줄 믿습니다. 리셋의 시작은 가위를 든 농부의 손길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을 한다면 농부의 목적은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제거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결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낭비를 방지하자는 데 있습니다. 영적 자양분을 낭비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욕심과 옛 자아를 잘라내버릴 때에 비로소 성도의 삶은 깨끗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지치기는 무엇입니까?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현재 내 삶에 겉만 화려하게 뻗어 있으나 실제로는 영적 에너지만 낭비하고 있는 우깔한 자지,
우짜란 가지가 무엇입니까? 욕심, 고집, 세상적 자랑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가지 돋친 부분을 만지실 때 원망을 하는 대신에 나를 더 깨끗하게 하시려는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 손길에,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에 나를 자연스럽게 맡기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가지치기를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이제 성장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의 비결은 바로 뭐냐 하면은 스스로 힘이 아닌 머물러 있음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이 아닌 머물러 있음에 집중할 때에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나도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가지치기를 당한 가지는, 나무는 이것이 겪는 가장 큰 유혹은 뭐냐 하면은 잘려나간 상처에 매몰되어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 가지가 해야 될 일, 단 하나의 사명을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이 가지가 해야 될 일, 그 사명이 바로 뭐냐 하면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거하다라는 단어는 뿌리를 받고 그 장소에 머물러 삶을 공유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 본체에서 분리되는 순간 그 가지가 아무리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뛰느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께 견고하게 붙어 있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열매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열매를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려고 애쓰고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성령의 열매를 흉내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열매는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는 관계의 산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 본체에 붙어 있으면은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자연스럽게 가지를 통과하여 빨아먹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재부팅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삶에는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향기로운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영양분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매는 만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열매는 맺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에?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가지치기를 마친 후에는 나무는 잠시 휘청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지가 할 일은 더 깊이 본체에 밀착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가위가 나의 삶을 훑고 지나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과 기도의 줄기를 더 꼭 붙잡아야 된다는, 더욱더 밀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절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를 축복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가지치기의 아픔은 우리를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생명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룩한 의존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주님과의 밀착은 가지치기 이후에 일어나는 영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 우리는 머물러 있음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의 핵심은 무언가를 행하는 것에 앞서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생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가지는 스스로 생명력을 창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자양분은 오직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공급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장의 비결은 스스로 힘이 아닌 주님께 머물러 있음에 집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내 힘으로 내 신앙의 열매를 만들려고 애쓰며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주님과의 교제보다 사역과 봉사라는 행위에 더 치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 한 주간 무언가를 성취하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루에 온전히 주님 안에 머물러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분의 평안을 누리는 밀착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최고의 열매를 준비하는 길임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신앙의 재부팅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재부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떠난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에 신앙의 재부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을 떠난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에 재부팅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결론과 같은 이 5절 하반절에서 우리 인생의 실존을 아주 단호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조금 부족하다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생명의 본체에서 분리되어 버린 사람은 그 가지는 그 즉시로 생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재능, 건강, 물질이 내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없어도 내 계획대로 가지를 뻗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재부팅은 바로 이 교만을 꺾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가지입니다 라고 나의 무능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시점에서 신앙의 재부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는 처음 얼마 동안은 여전히 푸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진액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오는 것이 끊겨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살아있는 듯 하나 실상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가지라도 그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은 나무 전체의 능력으로 그 나무 전체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끌어다가 쓸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원리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승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강하신 주님께 얼마나 정직하게 붙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나로 가득 찼던 인생을 비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 가지치기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의 가지가 잘려나간 그 자리에 주님의 겸손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 혈기가 잘려나간 그 자리에 주님의 온유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 칠 때는 사람의 냄새만 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 온전히 연결되어 있다면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는 세상이 맛보고 감동할 만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통해서 나를 비우고 주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이 다시 피어나 열매를 맺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비워진 자리에 채워지는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 나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진정한 성장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고백하는 영적인 겸손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의 권능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죠. 생명의 그릇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연결이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재부팅은 주님을 떠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절대성의 필요성을 고백하는 영적인 겸손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주님 없어도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며 주님과 상관없이 뻗어나가려 했던 부분은 없습니까?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무력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가지일 뿐입니다. 오늘 주님의 진액이 없으면은 저는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을 주님께 묻고 의지하는 연결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지치기라는 아픈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빚어가시려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 인생의 과일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지치기의 목적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상실이라는 가지를 대시는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더 극상품의 열매, 성령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려는 사랑의 정결 작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욕심과 내 습관의 자아가 잘려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성장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을 상처가 아닌 주님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지치기를 당한 가지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나무 본체에서 더 깊이 더 밀착하여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열매를 만들려고 애쓰는 종교적인 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대신 주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진액을 빨아올리는 관계의 깊이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매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또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재부팅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주님의 선포를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재능이나 물질이 뿌리 없는 가지처럼 마르기 전에 생명의 근원, 그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의 모든 줄기를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해지고 비워진 그 자리에 주님의 권능과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무게 때문에 혹은 예기치 못한 상실 때문에 나의 가지가 잘려나가고 있는 것 같다는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농부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가위를 쥐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아픔을 넘어 더 풍성한 미래를 준비하시는 그분의 손길에 나를 맡길 때
우리의 신앙은 오래 햇살 아래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지치기의 은혜를 통과하여 진정한 영적 거목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참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거룩한 가위를 들어 우리의 삶을 손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지치기를 당하는 상처가 아파서 주님을 멀리하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내 삶의 일부가 잘려나가는 상실감이 크지만은 그 빈자리가 곧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채워질 축복의 통로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열심으로 매질했던 인본주의 열매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대신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번 한 주간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더 끈질기고 견고하게 붙어있게 하옵소서. 딸려나간 아픔의 자리에 성령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머지않아 우리 인생에 맺힐 가장 달콤하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소망 중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끝내 풍성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